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가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말은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이런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100%로 보고 비율로 따진다면 믿음의 있고 없고를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비율로 나누겠습니까? 한 70대 30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80대 20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100대 0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 믿음이 없으면요? 제로입니다. 제로 포인트예요. 빵 퍼센트입니다. 믿지 않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음 없이 우리 힘 스스로 내 머리, 내 지혜, 내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여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들 경험되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의심이요, 하나는 회의입니다. 그러한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영적인 세계를 연구하려 한들 뭘 경험한다는 겁니까? 의심과 회의밖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짜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믿음의 안경이라는 것을 딱 끼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비밀이 믿음의 안경을 딱 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하게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확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껍데기 신앙이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죠.
한 고등학생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찾아가서 한마디 하죠. 엄마,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의 신앙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런 말을 부모님들이 들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충격받고 목회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했죠. 밤에 차를 태워서 자동차 데이트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죠. 어느 누가 인간의 근원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죠. 현대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압니까? 빅뱅 이론을 얘기해요. 빅뱅 이론.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팍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겼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빅뱅 이론을 믿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가설입니다. 가설.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진리가 아닌 한 가지의 추측을 진리로 믿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가설을 진리로 믿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인류의 선조가 원숭이입니다. 이 가설이죠. 실제가 아니거든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가설을 진리로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죠. 과학은 증명되어진 그런 역사입니까? 신앙은 비과학적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137억 년 전 이래 얘기합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몇 년 전이라고요? 137억 년 전에 빅뱅 이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어집니까? 그 137억 년 전에 어떤 에너지가 폭발해서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해서 점점 더 확장돼서 지구의 우주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믿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 시대와 제일 가까운 시대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말 그때 사람들의 우리 한국 땅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약 35세 정도 된답니다. 이 평균 수명이 왜 이래 낮은가 하면 유아들 어린 아이들의 이 죽음이 많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든지 뭐 조금 있다 죽든지 이렇게 유아 아이들의 이 죽는 퍼센트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유아 아이들의 이 사망을 제외한다면 평민들은 한 45세, 양반들은 한 55세 정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엄청 짧았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좀 보면 사진 같은 거 남아있는데 30대만 되면 얼굴에 주름이요. 지금 80대 어른 주름같이 많습니다. 30대 뭐 후반 정도만 되면 얼굴에 주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몇 세를 삽니까? 거의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뭐 아담과 그 고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는 이 근현대사 중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장수하는 시대죠. 그런데 그렇게도 짧았던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한 사람의 삶의 텀이라는 게 100년을 넘어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짧은 삶을 사는 사람이 1억 년 전도 아니고 137억 년 전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붙들고 있는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손에 꽉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 엄청나게 발달되어진 슈퍼컴퓨터.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역사를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과거로 이렇게 이 컴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과거로 되돌아가 137억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들은 추정된 역사를 이 세상의 근원사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2죠. 그런데 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어느 세계에서만 통하는 진리입니까? 수학의 영역입니다. 수학의 영역. 수치의 영역에서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인생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만. 우리의 인생은 1 더하기 1이 뭡니까? 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하나를 더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2가 나와야 되는 게 수학적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1 더하기 1이 뭡니까?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이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학적인 계산 세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뭡니까? 2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만 되돌아보면 100 더하기 100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사 한 사람의 삶만 되돌아봐도 단순히 수학적 논리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삶도 수치로 계산이 안 돼요. 측정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지구 한 행성의 역사, 우주에 있는 셀 수 없는 수천억 조에 해당하는 그 별들의 그 가능성의 경우의 수를 단순히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컴퓨터를 돌려서 과거를 찾는다 해서 그 과거가 정확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입력한 데이터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넣은 수치를 넣은 컴퓨터가 그 단순한 수치를 계속해서 계산해서 1억 년, 2억 년, 10억 년, 100억 년 전을 산출을 한다 해서 그 컴퓨터가 산출해낸 가설의 그 결과물이 진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급격한 어떻게 됩니까? 급격한 반전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민족에도 끝없는 반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그런 단순한 수치적 계산으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만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만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도 믿음입니까? 과학도 믿음입니다. 터무니없는 믿음입니다. 터무니없는 믿음.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 가정에 불과한데요. 그건 하나의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진리로 믿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을 찾아내는 문제만큼 그 문제만큼은 과학도 믿음입니다. 과학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기독교의 진리는 과학을 넘어섭니다. 믿으십니까?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신적 계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뛰어넘냐면 인간의 지성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한갓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한갓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점이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한 과학자가 자가생식이 가능한 로봇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던져놨다 해봅시다. 그 로봇은 자가생식을 하니까 이 번성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로봇이 그 행성에서 시간을 보내 살아가면서 번성을 한 겁니다. 역사가 흘러서 로봇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냐하면 과학자 한 사람이 그냥 한 행성에 던져놓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던져놓은 거죠. 그랬더니 후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한 로봇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체 물질의 돌연변이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다. 그냥 쇳덩거리인데 쇳덩거리의 돌연변이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다. 진리 맞습니까? 진리 맞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추론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과학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과학자가. 그런데 그 과학자가 시간이 흘러 죽어버렸다면 로봇의 근원사는 영원히 감춰진 이 비밀에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로봇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천 번, 수만 번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이런 게 아니에요. 로봇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인다.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내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와, 놀라운 개발이다.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이 만든 로봇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만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생명체들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로봇은 입력한 데이터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놀랍게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인지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지 능력으로 자신의 삶들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체 하나를 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로봇 하나를, 휴대폰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건 우연의 산물입니다. 뭐 어떻게 던지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다 가지고 뭐 수만 가지의 재료들 가지고 계속 던지다 보니까 뭐 수천억 조분의 1 경우의 수로 해서 이렇게 휴대폰이 결합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기계 하나도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이런 기계와는 비교되지 아니할 만한 유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유전자 정보들 이런 것을 데이터로 뽑아내면 어떤 일이 나냐면 책으로 5,000권을 기록해도 다 데이터 정리가 안 된답니다. 한 사람의 몸을 DNA 구조로만 출력해도 5,000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양인데 한 사람의 데이터도 그 정도로 많은데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어떻게 다 연구하겠습니까? 과학이 더 비과학적이고 도리어 미신적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과학은 우리 몸 하나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이 요즘 많이 발달했다 했죠.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인간의 뇌 하나만 해도 아직 10%도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이라는 요소는 근원을 해석하는 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단순히 보여지는 이 세상의 만물을 공부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인간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의 근원, 만물의 근원을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눈에 보이는 세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해석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통제하지 못해요. 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라 얘기하죠. 우리는 환경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머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방법이 틀렸다.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벽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믿음으로 대해야 되죠. 믿음의 눈을 떠서 천지 창조를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놀라우신 인격, 이런 것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창조물을 대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죠.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 역시도 무엇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다고 했죠? 믿음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죠. 따라서 누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한 성도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지구의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초대교회 시대와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 어느 시대가 더 신앙생활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입니다. 야, 정말 놀라운 시대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까지는 다 어떤 시대입니까? 정복자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모든 다스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합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없애버려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인류의 역사죠. 늘 피지배 계층이 있었고 그 피지배 계층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억압과 박해와 고난과 이런 것을 당하는 시대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국민이, 백성이 지도자를 향하여 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야, 과거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종교를 믿든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도 터치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유로움을 허락한 시대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압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지배 국가였던 로마의 박해를 받았고, 세 번째는 종족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로마의 제국,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의 박해, 압제, 그리고 동족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죠. 29절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어떻게 합니까? 굽어 보시옵고.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협 없이 신앙을 버리고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를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소속감과 연관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는 아니었대요. 원래는 하나님 밖에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밖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속이 바뀌어요. 어느 소속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고객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고객. 옆에 한 다른 가게가 생겼는데 우리 집에 늘 오는 손님 고객을 계속해서 한 사람씩 빼앗아 간다 해보시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뭐합니까?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악한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소유인, 백성인, 고객인 사람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쉽게 놔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는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인 겁니다. 세상의 강력한 반대와 위협과 박해를 어떻게 하냐면 맞서야 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빼앗아 온다는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됐겠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일은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을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빌기를 다한다는 말은 기도하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3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담대한 용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용기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공급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생길 때,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인생에 해결해야 될 과업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들이 늘 발생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담대함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기를 다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기도로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이것을 다르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시죠.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이 영적인 힘의 고갈됨을 뜻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계속 운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에 가야 되죠? 주유소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주유소와 비유를 한다면 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힘을 뭐 하는 겁니까?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따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 보혜사는 어디에 거한다 했습니까? 우리 속에 거해서 어떻게 살아간다 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31절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합독해서 읽으시죠.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월부터 상록교회는 매주 특별한 사역을 할 겁니다. 첫 주는 전도할 것이고, 둘째 주는 섬길 것이고, 셋째 주는 나눌 것이고, 넷째 주는 함께 예배할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 확고한 믿음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을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전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후방에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라 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기도의 지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전도만큼 기도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서 전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앞장서서 담대히 나가 전도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든지. 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뒤에서 뭐 하는 것도요? 전도자들이 담대히 나가 전도하는 것 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우리 상록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상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